그래서 믿음의 4단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신앙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좋다. 이걸 순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교의 신앙은 사실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 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풀무불에서 죽어도 저희는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풀무불도 괜찮습니다 하고 아무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온 김에 또 다니엘이 보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되겠죠. 근데 다니엘서 6장 전에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서 이제 바벨론 국가가 망하고 벨사살 왕이 나오고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알지요.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지금 갑자기 고레스 이름은 안 나오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나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뭐 성경이 또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세상의 그 표면적인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메대 파사의 그 역사에는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메대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 파사가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메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과도 정부를 형성을 하거든요. 바벨론을 이렇게 망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메대 파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 정부를 말하자면 과도기 정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고레스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야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통을 크게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임시 수도를 이제 바벨론 그 수도로 그 임시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긴 다음에 이 나머지 나라를 다 정복하기까지 그 과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도 정부를 누구한테 일임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외삼촌인 메대의 상징적인 왕인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 왕에게 과도 정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 정부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고 고레스 왕이 이제 다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과도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메대 파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이제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레스의 말하자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인데 왕은 왕이로되 지금 어떻게 해요? 임시정부 말하자면 과도기에 한 역사적으로 보면 2년이거든요. 2년 정도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파샤라고 하는 나라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 파샤의 왕이 되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팽창해가고 메대도 결국은 이 페르시아에게 먹힙니다. 그런데 이 파사의 왕인 고레스는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메대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자를 가지고 그 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을 극진히 모시고 나중에 과도 정부가 생겼을 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의 수도에 과도 정부를 세웠을 때 그 외삼촌을 그 과도 정부의 왕으로 세우는, 그리고 자기는 정복을 계속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뭐 과도 정부긴 하지만 이제 행정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조카는 나가서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자기는 조카가 정복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가겠느냐 해가지고 그 통치하는 그 전체 국토를 120개로 나눠가지고 여기 보면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120명을 말하자면 뭐 도지사로 만들고 그 위에 총리 몇을 세웠다 그랬어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래서 총리 셋을 세운 이유는 총리가 하나이면 너무 권력이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리오 왕은 머리를 써서 이제 총리 셋을 세운 거죠.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 임시 수도인 바벨론 도성에서 지금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거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됐고, 이제 경제적인 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총리 셋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또다시 총리로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체적으로 그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를 15살이라고 보면 끌려와서 망해할 때까지가 한 70년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85세 정도 될 텐데 지금 그 연로한 나이에,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은 망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거기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다시 발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는가 해서 굉장히 인물을 골랐겠죠. 그러다가 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바벨론을 다스렸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꼼짝 못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존경하고 경의를 표했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벽에 이상한 글씨,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해석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망한다는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처형되거나 노예로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이 다시 한번 다른 제국에, 이게 그러니까 제국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또 최고위직 3명의 왕 다음으로 3사람이 최고위층 총리인데 거기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니엘이 뭐 벼락 출세했나 보다, 그런 단어는 다니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염려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80이 훨씬 넘은,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요즘도 85세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그 젊고 팔팔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유다 포로라는 그 입장도 있고 망한 나라에 또 재상을 지낸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곱게 보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간 탁월하지 아니하고는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밀려나기는커녕 다리오 왕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출중하구나. 그래서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니엘을 이 세 국무총리가, 말하자면 총리가 셋이 있는데 이 총리 세 사람 중에 예를 들면 권력이 3분의 1, 3분의 1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명민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들은 두 나머지 총리와 우선 두 총리가 경악했겠죠. 저 사람은 제거 대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위에 세우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게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왜 그냥 다니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파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집니다. 이 사람이 뭐 지금 다리오가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아마 뭐 1년 정도 지난 시점인지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를 다리오 왕이 깨달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일한 것 중에서 뭐가 오점이 없나 하고 찾으니까 없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이 다니엘이 뭐 했나까지 다 뒤졌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심이 없이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바벨론에서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왕들이 있었고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이게 과도 정부의 이제 왕으로 섰는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도 또 그 전에도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지는 결과 5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인간적으로 너무 완벽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굉장히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적들이 봐도 이게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소할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율법하고 관계돼서 뭐가 꼬투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꼬투리가 있습니다. 그 꼬투리가 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소근소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꼬투리로 잡아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죽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그 심령 상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이제 왕에게 가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웬만한 사람들 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 결과가 뭐냐면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우리가 모여서 왕에게 요거 하나를 건의하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뜻하지 않은 그 요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다리오, 우선은 그 7절에 보면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왜? 다니엘은 여기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우선 뺐고 그 다음에 언제 모든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모여서 의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 모의에 관여된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모든 수령과 송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들을 넣었다고 하면 나라가 마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마비되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서 또 뻥튀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금령을 내리시옵소서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오 왕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왜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까 다리오 왕의 처지를 말씀드렸죠. 과덕이 정부에 지금 이제 과덕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예예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실세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레스가 정복을 끝마치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말하자면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눈치를 누가 보는가 하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형국인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도성이 수도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커다란 제국인데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망한 그 제국의 국민들 중에는 다시금 이 나라를 좀 세워보겠다. 이런 반역들이 군데군데에서 싹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역의 음모들이 있는 것도 빨리 알아서 처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이 눈치가 빤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의 신하들인데,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신하들인 줄 알고 고레스 왕을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싸움만 잘하는 고레스 왕보다는 덕망 있는 자기를 이 사람들이 감싸고 도는구나. 말하자면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의 구단이기 때문에 착각하도록 덫을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령 아닙니까? 왕위의 다른 신에게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금령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금령은 한 번 발표를 하면 이게 다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금령을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 금령을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이 다리오 왕이 예스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령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받아낸 이들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만 말하자면 증거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왜?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금령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왕이 사인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던 대로 매일 하던 게 뭐냐 하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가 막힌 신앙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기도하면 붙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를 출세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나에게 응답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바로 그런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총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놓아서 지금 이게 왕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덫을 놓은 것입니다. 저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왕이요 보살펴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그 금령의 어인을 찍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늘 해오던 것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거 쉬지 않겠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역대하 6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3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다니엘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예루살렘 이야기하죠. 땅은 유다하고 빼신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근데 지금 바로 이대로 하는 겁니다. 창문을,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이제 이 기절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한, 개인을 위한 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99%의 기도가 바로 뭐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이 다니엘의 너무나 좋은 모습. 근데 이것이 다니엘이 15살 정도에 끌려왔을 그때부터 지금 몇 살입니까? 80이 훨씬 넘은 이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기도했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고도 지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같으면 불평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단계 반석 정도 가면 불평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저를 빨리 구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적어도 4단계 이상의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 보는 앞에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사실은 그것도 30일 기한이 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죠.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 닫고 기도하겠습니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사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더슬로운 무리들도 생각했겠죠. 설마 다니엘이 또 문 열고 기도할까? 지금 이런 금령이 발표가 돼서 천하 만민이 아는데, 그리고 문 열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초지일관, 변개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잠깐이고 어찌하든지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악한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는데, 이들이 왕을 설득하는 모습이 참으로 간교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다리오 왕이 자기 눈앞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또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아까 국민 대담화문 같다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더 존경받고 얼마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한테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이 다니엘의 행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